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약 2개월 만에 2026년이죠. 금년이 새해 중요한 설교가 있어서 오랫동안 로마서 강해 설교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23번째 로마서 강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많은 넘쳐나는 어떤 본인의 죄 또는 사회의 악, 그런 것들로 인한 고통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늘 그의 마음은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느덧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하는 나이가 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서게 됩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우리 부모님,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 모시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드렸는데, 내가 언제 나의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두려움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불안, 그리고 이러한 고통,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에서부터 좀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확실한 어떤 세계를 갈구합니다. 이것을 종교적 용어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구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 불확실한 상황에서 고통이 없고 평안한 상태로 또 영원하게 안심할 수 있는 상태로 내가 옮겨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종교적 언어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구원을 얻는 길이 없을까?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날부터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중에 굉장히 지성 또는 지혜가 많아서 막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죠. 첫째는 철학자들. 이 철학자들이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지혜를 통해서 이 구원의 길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찾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 어떤 감성이 아주 뛰어난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또는 혼자 격리돼서 많은 수행과 고행을 겪으면서 이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찾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 누구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이다 하고 선언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인간이 그런 고통으로 벗어나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가 바로 그 구원의 길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귀중한 성경입니다. 여기다 책갈피 꽂아 놓으시고 이 로마서의 주제 그리고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하는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보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1장으로 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240페이지. 1장 16절, 17절은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하고 외울 가치가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16절, 17절 같이 읽어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6절에서부터 17절이 로마서의 주제를 명확하게 말해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전체가 이 16절, 17절을 증명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라고 말하는 이 내가라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로마서를 편지를 써서 로마에 보내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누구?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나는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너무 귀한 것으로 생각한다. 왜? 그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만들거나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영어로는 굿뉴스가 됩니다. 가스펄, 굿뉴스 해보세요. 굿뉴스. 인류를 모두 구해줄 수 있는 굿뉴스입니다. 이 복음 그런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그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을 믿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이신칭의 해보세요. 이신칭의. 네,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방금 읽은 성경 구절과 내용이 로마서의 핵심이고 성경 전체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로마서가 중요하냐면 신학자들은 성경을 인간이 끼고 있는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무엇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보석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로마서 8장이 가장 값비싼 보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 봐요.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이 방금 우리가 1장에서 읽은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얻는 건가 하는 이신칭의라는 것을 새로운 각도에서 똑같은 주제로 다시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이에요. 그런데 앞에 부분에서 설명하는 것과 로마서 8장에서 설명하는 것은 조금 깊이가 좀 다르고 조금 새로운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럼 로마서 8장의 내용에 들어갑시다. 로마서 8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함께 하나의 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따르는 그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죄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정한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죄를 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일단 심판대 위에 세워야 되겠죠.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많은 허물과 부족함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길을 따라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대 위에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예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다르게 구별을 해. 그리고 죄를 선언하지 않아요. 따라해봐. 심판받지 아니하고 죄인으로 선언되지 않는다. 이것이 여러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흔히들 사람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이기적이야. 왜 그들만 천국 가고 우리는 천국 가지 않는다고 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말 하면 괜히 조금 오그러들어. 우리가 뭘 잘못한 것처럼. 근데 그 사람 이야기는 여러분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우리 역시 그들과 똑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심판받고 죄를 선언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위치에서 옮겨진 거 된 거예요. 그들도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길을 그들에게 말을 해줬지만 그들은 거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에요. 결코 적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구조로가 돼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11절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제1절은 주제입니다. 주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되었다? 결코 정죄받지 아니한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2절, 3절, 4절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1절에 대한 내용은 이야기되었죠. 1절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 아니하고 어떤 잘못이 있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죄되지 아니한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최고의 소식인 거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족함에도 부족하고 여러분의 과거의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죄인이야 하고 형을 선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그것이 가능한 방법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2절, 3절, 4절부터 읽어볼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너를 지배하고 있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이 이제 너를 지배하지 못해. 너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너의 운명과 너가 가야 될 그 길을 지배하는 것은 이제 뭐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분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조기원 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눈만 뜨면 듣는 것이 전쟁이고 죽음이고 고통이고 사건이고 사고야. 맞잖아요. 우리는 그런 속에 살고 있어. 우리도 똑같이 그런 공포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는 이제 새로운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 어떤 새로운 법이 우리를 새롭게 세상을 살게 하는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주일날 토요일날 직장인들이 토요일이 되면은 토요일부터 쉬고 일요일은 완전히 늘어져. 그리고 늦게 일어나서 겨우 점심 먹등말등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시간을 자기가 즐겨. 근데 여러분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몰라요. 남자들은 머리만 씩씩 감으면 그만이지만 여자분들은 어디 한번 나가려면 어때요? 못해도 2시간 전에 준비하시더만. 근데 준비만 해요? 밥 먹을 것 준비해놓고 반찬 준비해놓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지금 수십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게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강렬한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수십 년을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만 드려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죠? 나 혼자 교회 가지 않고 또 전도하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그러죠?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그 아까운 헌금 아깝지 않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너무나 감동이 돼서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평범하게 하는 이 일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절대 안 해요. 그리고 해봐라 그러면 한두 번은 흉내 낼 수 있지만 절대 여러분처럼 수십 년을 그렇게 살지 못해요. 여러분 안에는 뭐가 들어온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읽어보면 목사님 설명을 들으면 참 이해가 쉬운데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말이 굉장히 딱딱하고 언어가 좀 어려워요. 2개를 대조를 해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법이 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고 그렇지 않았던 옛날 우리 그리고 지금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뭐와? 죄와 사망의 법이 그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안 어려워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이북이 있습니다. 이북. 그죠? 이북 사람들 우리하고 똑같은 언어 씁니까? 안 씁니까? 똑같은 언어를 씁니다. 그러죠? 우리하고 문화가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죠? 그 사람들은 밥 안 먹고 살아요? 밥 먹고 살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출을 합니까? 왜 그러죠? 그 이북에서 그들을 지배하는 법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넘어와. 옛날에는 가난하고 배가 고파서 왔어요. 수백만이 죽었으니까. 근데 요즘은 최 높은 고위 간부들 유학 갔다가 외국에 대사로 나갔다가 그런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와. 왜 그러죠? 자기들의 자식을 생각해 보면은 북한이 다스리는 그 법 아래에서 다시 돌아가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한국에 정착을 해서 TV에서 나와서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하고 또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TV 프로가 2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만가 프로 아시죠? 그 프로가 이북에서도 많이 봐요. 그것 보고 넘어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주로 탈북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해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이제 사람이 하나 들어오면 꼭 물어보는 게 하나가 있어요. 당신은 북한에서도 그냥 살아도 먹고 살만하고 높은 간부까지 있어. 아주 서열 메디 이런 간부, 우리나라 말하면 장관급 그런 사람들도 넘어와. 그런 자녀들도 넘어와. 어떤 청년은 부모가 그런 부모인데 지 혼자 넘어온 애도 있어. 그러면 2가지를 꼭 물어봐요. 왜 넘어오게 됐냐? 첫째. 2번째는 넘어와서 남한에 보니까 뭐이 좋냐? 그렇게 물어봐. 그러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유가 있다는 거야. 북한에는 여행을 가려면 허가를 맡아야 돼. 결혼도 하면은 결혼 하기 전에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부부가 가서 절부터 해야 돼. 모든 것이 억압되고 통제되어 있어. 근데 남한은 먹고 사는 거 똑같아. 남한에서 열심히 일 안 하면 더 힘들어. 그래서 다시 북한으로 간 사람도 있어. 근데 남한은 뭐가 있어? 자유가 있어. 직업을 선택할 자유도 있고 여행할 자유도 있고 자기가 성공할 수도 있고 자기가 실패할 수도 있어. 모든 인생의 책임을 자기가 질 수 있는 선택과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똑같은 대한민국 또는 북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한반도에 살면서 2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다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안 그런다는 거야. 죄와 사망의 법,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얻는 그 법이 아닌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차피 인간이 그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벗어날 길이 없는 데서 허우적거리면서 마지막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도 한때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었더니 무엇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거야. 우리 보수 신앙에 약간의 약점이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우리의 속죄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는 너무 적게 듣고 너무 안 듣고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작용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많이 너무나 작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도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어떤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즐겁지 않아요? 즐거우세요? 굉장히 즐거우셔야 돼. 찬양은 뭐라 그랬어요? 곡조가 붙은 기도야. 기도를 2분만 해라 그래도 할 말이 없어. 근데 찬양은 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부르시면 한없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야. 한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계속 하는 건 뭘까? 찬양이야. 찬양. 거기서는 기도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안 필요해. 왜?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데 뭔 기도가 필요해? 하나님께 찬양이 아니야. 찬양. 그래서
찬양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활력이고 기쁨이고 표현이어야 돼. 찬양을 하세요. 저도 답답하면 찬양을 한 곡 시원하게 불러. 여기 내려왔어. 정말 좋아. 크게도 하나 불러보시고. 그러면 달라요.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어두운 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이 확 사로잡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하고 협조하는 게 중요할 수 있겠죠? 오늘 2절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옛날 내가 그렇게 그거를 몰고 살았던 죄와 사망을 쫓아내고 우리를 해방시켜 줬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북한에 살던 사람이 남한으로 넘어왔어. 그래서 이 남한 사회에서 좀 정착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성공을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이제 북한 사람이요, 남한 사람이요? 남한 사람이요. 그에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신앙이 아주 바르고 또 열정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좀 열심히 못하는 분도 있고 좀 게으른 분도 있을 수 있어. 목사가 봤을 때는 안타깝고 막 뭔가를 좀 가르쳐주고 싶고 막 그래.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은 평생을 걸어가는 길이야. 제가 새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정말 열심히 가르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근데 탁 마음 먹고 준비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전화를 하고 싶었어. 오늘은 오시겠죠? 하고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메시지가 왔어. 어디 가셨다고. 이럴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목사는 실망이 돼, 안 돼? 실망이 되지. 사람이지만. 그지만 실망하지 않아. 왜? 인생은 기니까. 오늘만 안 죽으면 돼. 길어. 인생은 길어. 믿음이 좋던 사람도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했던 교회가 시험에 들었어요. 팍상 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존경받던 목사가 알고 보니까 형편없는 사람으로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늘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어떤 유혹과 그리고 악한 세상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3절 4절은 뭐냐? 어떻게 해서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어떤 노력과 어떤 계획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베푸셨는가? 3절 4절 읽어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보셨어. 인간들이 이렇게 살면 참 올바른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규칙을 주셨어. 그 규칙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세상의 많은 세상에서도 올바르게 살아온 도덕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양심의 소리가 있어. 그러죠? 우리의 기준이 있음에도 인간이 그렇게 살아왔나요? 그렇게 살기가 너무 어렵더라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 연약하고 때로는 너무 악해. 그래서 그대로 살 수가 없어. 마음은 정말 고고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 그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야. 그래서 인간들이 몸부림치는 거야. 더 이상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 하고 몸부림치는 거야. 로마서 7장 바울 사도는 그런 인간의 처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7장 24절 바로 위에가 있어요. 7장 24절.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 전에는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썼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의지로 정말로 잘 살아보려고 애쓴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노력 아무리 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악이 떠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늘 고통을 느껴. 그래서 내가 이런 나를 보니까 나는 참으로 공고한 사람이다. 이 공고한이라는 것은 참 피곤하다. 참 불행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가 죽는 것 같은 이런 아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것이 여러분 바울 사도만의 외침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냉정하게 내가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할 수 있는 표현이야. 여러분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참 고통스러운 순간 있었죠? 그러죠? 그때 여러분 뭔 생각했어? 죽어볼까?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어. 근데 죽기가 쉽습디요? 어려워. 목 한번 졸아봐. 어려워 그거. 그러면 그 앞단계 뭐를 해? 참 나는 피곤한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줬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우리 한번 손들어 봐요. 나는 진짜 바울 사도와 같이 그런 심정적인 그 아픔, 답답함을 가진 적이 있다. 한번 손들어 봐요. 많이 손드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생전에 손 안 들 것 같은 항상 웃는 그런 분도 손들었어. 나는 그런 일이 없다. 한번 손들어 봐요. 아무도 없네. 하랑이는 없어. 하랑이는 행복해. 시간만 있으면 거미 잡으러 다니고 아주 행복해요. 그럴 때가 좋은 때야. 그래서 오늘 또 우리 하원이가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은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쟤들이 뭐를 이해할까? 그런데 그 찬양이 좋은가 봐.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든 인간은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다고 여러분이 인정하셔야지 여러분도 편하고 여러분도 그 길에서 벗어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아닐 거야. 저 사람은 아닐 거야. 그런 생각 들잖아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방금 여러분들이 손 드셨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 저분은 항상 웃기만 하고 항상 행복한 것 같은데 아닌갑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제 친구가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었어요. 친구들한테 잘하고 그리고 화를 내지를 않아. 그 친구는 참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제가 하는 일도 열심히 도와주고 흔히들 말하는 제 오른팔과 같이 저하고는 가까운 친구였는데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야 그거 누구 죽은 거 아냐? 그래. 아니 엊그저께 같이 소식을 들었는데 무슨 소리냐? 네 잘못 들었겠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나오고 깊은 이야기도 많이 한 친구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근데 모텔을 하나 얻어가지고 죽었다는 거야. 근데 모든 친구들이 안 믿어. 에이 잘못 들었겠지. 다 100명이면 100명이 다 그 이야기를 해. 그 친구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는 거야. 근데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건 누구요? 타인이야. 근데 절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은 누구요? 당사자야. 근데 제가 더 가슴 아프고 놀랬던 것은 그 전에 자살을 한번 하려다가 실패를 했다는 거야. 뒤에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1주년이 돼서 다 모였어요. 워낙 좋은 친구니까. 제가 1주년은 그래도 한번 모여야 되지 않겠냐. 그 집에 이제 서락을 맡았어. 그래서 다 그 집에 가는데 돌아가면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났냐? 나는 몰랐다는 거야.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몰랐다는 것이 너무 미안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 너무 모른 채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야. 그분을 구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하든 귀찮게 생각하든 그것은 너무 작은 거야.
그가 우리의 말을 믿고 우리의 전도를 따라서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어떤 법이 그를 지배한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살아있는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3절 4절 이야기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그에게 덮어 씌우셨어. 그리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처럼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던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던 거야.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야. 너는 그것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용하여 주시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이요. 저는 목회자지만 이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마음이 가벼워. 내가 고행이나 훌륭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기 이전에 이 길은 인간이 만들어낸 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와. 그래서 여러분을 사는 길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그 다음에 5절부터 11절까지는 굉장히 길지만 여러분이 혼자서 읽으시면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그럴 거예요. 5절부터 11절까지는 뭐냐면 크게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한 부류는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을 따라서 산다 그러면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영어 성경은 스피리트입니다. 성령입니다. 아까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육신의 요구에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요구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애매해. 그럼 우리는 육신의 일을 안 하나?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밥 먹고 살아요? 안 먹고 살아요? 밥 먹고 살죠.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일을 하죠. 이것은 육신을 위한 거예요? 성령을 위한 거예요?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이라는 전제 조건은 다 똑같아. 근데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 믿는 가치와 그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모르면 그 길을 모르니까 아예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택과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치, 그 길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11절까지는 크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의 생각에 따라서 사는 우리와 그렇지 않고 전에 똑같이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9절 한번 읽어봐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영이 들어왔다고요? 성령의 영이 들어와서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아예 거부하거나 모르니까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 눈에 욕망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설교 처음에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여러분은 누구의 길을 따라가는 거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은 어떤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읽어봐요. 6절 뭐라고 돼 있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지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그 길을 따라가면 여러분 반드시 평안함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러. 근데 여러분이 그 길을 무시하고 그 길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간다면 마지막에 어디에 도달한대요? 사망에 도달해. 무엇을 사망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죽을 것이다라는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삶의 끝은 우리 모두에게 와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죽음 이후에도 누구의 심판대 앞에 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죄받지 않아.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야. 기독교의 위대함은 생명이라는 그 단어를 존재하고 있는 그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하게 존재돼요. 이것이 확실한 기독교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도 우리가 이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고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씁니다. 여러분 그것은 공통적인 일입니다. 모두가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육신과 영을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공통적이지만 우리를 진짜로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법이 지배하고 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항상 살아있어. 그래서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계속해.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어. 뭔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지 못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영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지 못해. 그들은 참된 영혼의 기쁨, 알 수 없는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 찬양 이런 게 없어. 그들에게는 뭐가 인생의 목표요? 뭔가 더 많이 가지는 거, 뭔가 소유하는 거, 뭔가 높은 지위에 오르는 거,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 쌓아두고 싶고 그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단 한 번도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행복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여러분. 다 그들이 마지막에 허무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 헛된 일이라고 했어요. 대표적인 지혜서가 뭐예요? 전도서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만 쌓아두려는 모든 욕망은 여러분 결코 헛될 수밖에 없어요. 왜 결코 헛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남겨준 것 때문에 자녀들이 싸우고 불화하고 아주 그냥 깊은 증오의 관계로 변해버리고 그것이 여러분 인간이 쌓아둔 것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존재와 삶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에요. 이 하이데거는 인간의 존재가 참 너무 불가사의하다. 이 존재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다. 맞죠?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할 때라는 건 뭐예요? 아직 젊었을 때야. 나이가 들면은 그런 사실이 현실이 돼가는 거예요.
저도 날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건강하잖아요. 안 그래요. 하랑이하고 달리기에도 내가 못 이겨. 숨이 차서 못해. 이제 육신은 점점 노쇠해 가는 거야. 그렇게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같이 지금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고 우리나라에서 높은 기관장도 온 친구가 암에 걸렸어. 지금 사기야. 점점 막 고통이 와. 그 단톡방에 글을 써놨어. 얼마나 아프냐면 어떤 진통제도 듣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그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마지막에 이 글을 써서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오면 항상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목사님을 멀리 친구가 목사를 하니까 뭐라도 좀 그 성의 표시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하여튼 금일봉을 좀 보냈어. 근데 제가 그걸 받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것을 받는 것도 참 귀하지만은 나도 마지막으로 선물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갓김치를 보냈어. 우리 김미심 집사님 것을 보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요즘 안 하니까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 그래서 두 번째로 맛있는 집에서 했어. 첫 번째는 김미심 집사님이야. 보냈더니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다. 근데 먹지도 잘 못해. 이 성대가 이제 굳어가지고 사람이 점점 죽음으로 향해 가는 거야.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다. 이 사실을 깊이 자각할 때 인간은 근원적 불안이 생겨. 이해할 수 없어. 가진 것도 많고 쌓아놓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는데 인간은 불안해. 이게 근원적 불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근원적 불안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자기가 이룬 것 그런 거랑 아무 관계가 없어. 깊은 불안 인간에 있어.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배우들이나 유명한 재산가들이 어느 날 극복할 수 없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자살을 하는 거야. 인간은 근원적 불안이 있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불안하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자기 존재를 돌아보게 한다는 거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내가 해놓은 게 뭐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았지? 하는 근원적으로 자기를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이데거가 아주 오랜 연구 끝에 발견한 인간의 존재야. 인간은 결국 어떤 존재다? 근원적으로 불안해하는 존재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죠?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거야. 우리는 마지막이 딱 승리로 정해져 있어. 하나님께서 너 잘했어 하고 손을 딱 들어줄 거야.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줘 봐요.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봐봐. 그래도 손을 다 잡아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잖아. 신장로님은 마누라 가지고 여기 없으니까 손 잡아줄 사람도 없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야. 근원적인 불안이 없어진 사람이야. 근데 근원적인 불안일 뿐만 아니라 6절에 한번 봐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매주 교회 와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때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평안해. 근데 세상에 다시 나가면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지. 우리는 그래도 평안이 뭔가를 아는 거야. 길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지가 않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불안을 어떻게 해소해요? 더 큰 욕망으로 해소를 하려고 해요. 더 큰 욕망. 여러분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이제 나 이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좋은 일하고 쉬어야지 그런 사람 봤어? 없어. 돈을 더 벌면 어떻게 돼? 더 큰 일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잠을 못 자게 해. 그래서 반드시 벌려. 그래갖고 어찌 돼? 깨지는 거야. 그렇게 안 되면은 못 깨달아. 나는 솔직히 말해서 저 정도 재산이 있으면 안 그럴 것 같아.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야. 욕망이라는 것은 절대 작아지지가 않아. 욕망의 성격은 커지는 거야. 절대 작아지지가 않아. 부채를 싹싹 붙여. 악마가 야, 더 큰 일 해봐. 너 대단한 놈이잖아. 제가 인생을 살면서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나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어요. 진리라고 믿고 내 자신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와서 나를 평안케 해주는 것을 나는 정말 깊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8장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이런 모든 것은 자기가 겪고 경험했던 자기 신앙의 고백이고 진리이고 확실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큰 일이에요? 대단히 큰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여러분 손으로 한번 그려봐요. 전부 다 한번 그려봐요. 이만해요? 한번 그려봐요. 이만한 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이 큰 일이에요. 근데 우리 손이 너무 작은 거야. 너무 큰 일이야. 내가 우리 아기들을 키우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아기들이 머리가 큰 거를 여러분 실감을 못해요. 근데 손 한번 들어봐라 하면 애들 여기밖에 안 올라와. 머리가 너무 큰 거야. 근데 우리는 이만큼 손이 올라가잖아요. 인간의 손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귀한 일이에요. 그런 예수 믿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어야 되겠어요. 나는 적어도 제 목회 철학 중에는 여러분을 귀찮게 하지 않으래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가 여러분이 경험이 되고 여러분이 간증이 돼야 돼. 그러려면 어찌해야 돼? 예수 안 믿고 뺀질뺀질하다가 자빠져 봐야 돼. 어쩔 거요? 난 자빠져도 안 가볼래. 자빠져 봐야 알지. 쳐박아져 봐야 알아. 어쩔 수 없어. 나도 그런 세월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막 버는 사람이 너 이제 그만 벌어도 충분하겠다 그러면 말 듣는 사람 있어요? 없어. 선거해 갖고 막 이긴 사람이 난 이 정도에서 만족을 해. 그런 사람 봤어요? 없어. 그 다음에 또 올라가. 그래갖고 다음에 이제 막 좌절해가지고 뭐 슬픈 일을 당하고 그래. 근데 인간의 욕망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평안함을 줘요. 그리고 영의 만족감을 줘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를 믿는 것은 방금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것처럼 8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이러저러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겠지만 마지막 인생의 눈을 감을 때 다른 사람은 인생의 허망함 또는 인생의 헛됨을 돌아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왔던 지난 날들에 모두 감사가 있어요. 여보, 당신 때문에 감사했어. 나는 누구 때문에 고마웠다. 여러분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 집사람한테 감사를 많이 표현해. 여보, 내가 지금까지 당신 덕에 한 번도 맛없는 밥 먹어본 적이 없어. 우리 집사람 음식 솜씨 괜찮죠? 네, 저 항상 맛있게 먹었어. 가난해도 잘 먹었고 좀 잘 살아도 잘 먹었고 내가 도시락을 싸가면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이 다 결혼하고 싶다 그랬어. 내가 도시락을 탁 열면 없는 반찬이 없어. 나 그렇게 잘 먹었어. 누구 덕분에? 마누라 덕분에 잘 먹었어. 우리들 자녀 얼마나 고마워요. 자녀들이 있으니까 신경 쓴 일도 있지만 즐거운 일도 많아.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 감는 순간에도 지나온 모든 날들은 어떤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했죠. 지나왔던 모든 일들이 은혜로다. 우리 하원이도 알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지나온 모든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지막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11절까지 바울 사도가 논리적으로 그리고 성도들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친 내용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고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찬송가 401장.